강건해야 기업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강건함은 육체의 강건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신적 이러한 강건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자포자기할 때가 많지만 결코 우리 갈래본론을 살펴보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방인같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또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나갈 때에 주눅이 들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주눅 들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많이 못 배웠다, 상관없습니다. 나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병이 들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다 이게 포기하고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 땅에 발을 붙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지경을 올라갈 수 있고 예배 자리에 걸어갈 수 있고 힘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배 생활에 굉장히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충실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호련히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면서 너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데려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 그것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참 가나안인 천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아름다움, 이거는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천상, 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갈베스톤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개를 200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중앙장로교회 전체 개탕을 한번 끓여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낚시로 3마리 잡고 전 한 마리도 못 잡고 안 물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낚시가. 아들이 나중에는요 이게 망치상어라 그러죠. 망치상어를 잡았고 바다 장어도 잡고 낚시로 아들이 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개 3마리 잡고 송어 잡고 바다 송어 여러 대 잡아가지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토어에 가서 개망태를 파더라고. 개망태. 그래가지고 그 닭다리 열어놓고 던져놔놓고 기다리기네. 밤에 던져놔놓고 에라이 훔쳐가면 훔쳐가고 말만 말고 던져놨더니 10마리나 들어있더라고. 아이고 너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200마리는 결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못 잡았다 실망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저의 잡은 고기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는가. 땡볕에 그냥 서가지고 낚시 들고 있는 자체가 힘든 건데 그게 못 잡고 그래 했는데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소질이 없었어도 참 저는 재미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찬양하는 것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재미를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 잡이야 이구나. 고기 잡는 거는 내 잡은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멀리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휴가 자체는 고생인 것 같아요. 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낸 거 참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웃고 했지만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즐겁고 정말 또 기대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가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일단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무게가 있어요. 짐이 되고요. 그래서 차에다가 한 발이 짐을 싣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벌써 짐이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놀다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또 집에 돌아오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다 놀고 했지만 이제 집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여행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이 땅에 발을 닫고 사는 것은 뭔가 한 짐을 지고 여행을 온 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재미나게 한번 이 땅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 생각만큼 재미나지 않고 고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말했듯이 내 나그네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 비즈니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요. 또 이게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짐이 되고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도 삶 자체가 벌써 우리로 하여금 고생이다, 힘들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기대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고생인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집은,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고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약점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요, 강해 보여도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약해 보여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목사님 아파요. 그럼 골골골 거리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나 튼튼해요, 나 건장해요 하는 사람이 하루에 훅 가버려요. 희한하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신체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키 크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르요. 그죠? 키가 작으면 일단 주눅이 들어요. 그렇긴 키가 작은 것이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무슨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는 신분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어디 로마의 정권을 힘입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람들 돈 거다가 뒤로 삥땅이나 쳐먹고 말이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죠. 욕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는 환경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좀 멀리하는 기인대피증이라 그러나 여하튼 이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떨어져서 사회적인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혼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싶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가겠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가 구원을 선포하게 돼요.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쩔 땐 우리의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육지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열대어를 넣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열대어 때문에 막 이 고기들이 막 펄떡펄떡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생생하게 육지까지 배달이 되었다는 얘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몸부림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부여잡게 하는 그 건강을, 면역력을 더 이렇게 생기게 만들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뭐 대부분 의학자들은 뭐 그 눈의 병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건 확실치는 않지만은 여하튼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첫 번째로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신 가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약점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듣고 있으니 하나님을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경청하여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기는 몸에 가시를 안고 살면서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땐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닥쳐진 이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는 정말로 내 영이 살고 강건해지는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것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게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첫째는 이 갈렙이 뭐 쪽수라고 그럴까요? 대다수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일이 힘든 거 아닙니다. 사람을 극복하는 게 힘든 거죠. 사람을. 그래서 정말로 편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쪽수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힘을 실어 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의 권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쪽수를 의지하는 사람. 근데 갈렙은요 쪽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스해도 나는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노 안 된다 포기해도 나는 예스하며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갈렙이 무엇을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사람의 연수를 극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요. 30대 다르고 40대 다르더라고요. 40대 다르고 이제는 50대를 살아가면서 50대가 다른 게요.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자기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나 45년이 지난 85살이나 자기는 여전히 건강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모든 일을 뒷전지고 감독이나 하고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한 나의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갈렙은 그런 강건함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점점 나이가 들고 내 포기하고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점점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퇴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갈렙은 무엇을 극복한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신분을 극복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 말이죠.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갈렙은 어느 족속 출신이라고요? 그니스 족속. 여러분,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가장 처음 나타나요. 그니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축복하실 때에 그 가나안 지경들을 얘기할 때에 그니스라는 말이 동네가 나타나요. 그러니 이 그니스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쳐내라,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나안 여인을 뭐 같은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개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개 같은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그 속에 그니스 족속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그니스 족속은 바로 이 갈렙이 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분네. 여분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종된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갈렙의 아버지가 돌아선 자가 되는 그 이름의 뜻으로서 그 사람이나 환경을 파악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이 여분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 아마 거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개종을 하게 되어서 출애굽할 때 그 갈렙이 이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 믿고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뜻도요, 참 아버지의 이름에 개종된 자, 이방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멍멍 개.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삶이 참 힘들었겠나,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라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는 아버지는 개종한 놈이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종놀이 하다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너는 이방인이다 찍혀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자식인 갈렙마저도 너는 개다, 개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들의 이름만을 보더라도 참 마음 아프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갈렙이 자신의 약점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강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으로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갈렙이 강건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모든 상황과 또 사람의 쪽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뭐예요? 12명 중에 10명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뭐예요? 8절 뒤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와, 정말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을 때 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맞거든요. 마음이 떠나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점점 성실해져요. 하나님께.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성실한 사람, 마음이 튼튼한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마음이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거절, 내가 만족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실에 충실해야지 성공에 충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실한 사람들은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만큼 나오지 않았어도 이걸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강건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요 물질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통장에 돈이 쫙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어떤 영적인 통장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얻어요. 여러분들의 천국 통장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다수가 자기를 반대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이 강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연수가 많아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강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아니면은 금방 화가 나가지고 싸움질을 하려고 막 달거듭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건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반대가 일어나도 실망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막 원망하고 물고 뜯으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좀 용감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갈렙을 한번 살펴보세요. 갈렙은 무엇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온천지가 약점이 투성인데. 근데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선동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말이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돌아서고 나중엔 돌을 들어가지고 이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요, 이 갈렙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또 거절하고 또 우리에겐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성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소득도 많이 없어질 때에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사람들이 수모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강건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뭔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고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나의 모습은, 나의 영은 무엇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인기에 붙잡혀 있고 20대는 사랑에 붙잡혀 살고 30대는 야망에 붙잡혀 살고 40대는 사업에 붙잡혀 살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혀 살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혀 살고 70대는 손자들에게 붙잡혀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혀 산다? 사명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미션을,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결코 낙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사명이 있고요, 강단은 강단의 사명이 있고요, 또 종은 종의 사명이 있고요, 이 등은 등의 사명이 있고요, 에어컨은 에어컨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흉내를 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가 나는 에어컨이 되고 싶다 그래 흉내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에어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데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한 일이 없고 실망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가시 같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건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흉내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열 몇 살 많았던 그 여호수아를 흉내내서 갈렙이 따라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요, 나의 하나님을 쫓는 온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말이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적인, 어떠한 신분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 점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은요, 금방은 해답이 없습니다. 금방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고요하고 조용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태야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명하나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안 알아줘도 고요한 중에, 적막한 중에,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내려놓고 이제서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찜을 쥐고 가길래 택시 운전사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이 언덕 넘어 집에까지 가. 그럼 내가 공짜로 태워주면 타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 택시에 공짜로 얻어 타고는 그 보찜을 머리에다가 짊어지고 있어. 그게 택시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할머니 그 보찜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타고는 아직까지도 그 모든 짐에 눌려서 믿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다 내려놓아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눌려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주님 하세요, 난 나 몰라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고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맡겼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려놓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짊어지고 그 모든 짐을 무거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어도요, 막상 먹지 않으면요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아침도 점심도 이렇게 밥을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안 먹으면 육체도 약해지듯이 우리 영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말씀 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생존하고 있다, 산다, 생존하,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이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우리여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추림에나 감당할 수 있은즉,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인 거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담대합니다. 45년 동안이나 그 믿음 변치 않았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4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년에 남아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물질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금방 살아갑니다. 누구 손에 갈 줄 몰라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참 생명을 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생활하세요. 덮어놓고 사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성경 봐라 해서 성경 보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노가다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경청하여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 같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입니다. 강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사 독수리 날리게 치며 새 힘을 주시는 것과 같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명 앞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업을 모두 다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넉넉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